유도선 목사입니다. 유도선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민수기 6장 이렇게 축복을 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예?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이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축복문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복입니다. 복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너희가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복, 은혜, 평강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의 축복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예?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네게 세워준 메시아 언약을 결단코 중단하거나 미완성에 그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이 점을 주님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델이 하란에서 20년을 지난 후에 말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잃어버렸던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증언되어야 되는, 이게 한국 교회의 이제 정말 이제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여러분,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왜 이렇게 구분하게 하셨습니까? 구약시대는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시니, 이것이 구약시대였던 겁니다. 구약시대 내내 그토록 수많은 속죄 제물이 드려졌어도 이 막혔던 휘장은 열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죄 때문에 가리우신 시대, 그래서 빛을 비치지 못하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열려졌습니까? 마태복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로스 타임. 선언하셨을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말이죠, 양쪽에서 6 필의 말이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렇게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개통이 됐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심으로 죄값의 사망이라 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신 분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어요. 해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빛은 무슨 빛이란 말인가? 예?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령이 어땠습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기품이 있고, 우리의 심령도 말이죠, 혼돈하고 뒤죽박죽이고 막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어둠이 꽉 차 있었던 그런 상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을, 해보다 밝은 빛을 바울에게 비춰주시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한 번 비춰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자비 형제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게요. 예? 묵묵히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료합니다. 그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광경입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막 치려는, 그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 평강이 내 복을 주신 거죠. 이제 이 민수기 오늘 본문은 구약교회에 주신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구약교회의 축도. 그래, 신약교회의 축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은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하면 복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로마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은혜와 평강에, 고린도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은혜와 평강에, 에베소서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서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서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전서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후서 은혜와 평강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는 은혜와 평강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 후서에만요, 은혜와 평강 그 사이에 궁율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궁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여기에다 궁율을 넣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나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지원하다가 목회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기에 은혜와 궁율 평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궁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궁율을 거기다 첨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응용이 됩니까?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가 이제 그 죄로 가렸던 휘장을 열어서 너에게 얼굴을 비춰준, 은혜를 베풀어준 이 십자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다. 예,
내가 성령으로 인을 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한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축복하십시다. 내 영혼의 극한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 가정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알고만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아라. 이걸 누리라고 하는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열매가 평강으로 임하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 복음의 말, 십자가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곡조가 있는 기도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평강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